그러면 우리 교회 나가면 참 많이 어떻게 눈을 뽑아? 귀를 뽑아? 많이 귀 아니고 뭐 손을 찍어? 뭐 연자맷돌 매달고 들어가야 되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신과 병동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손을 찢은 사람, 실제 눈을 뺀 사람, 실제로 다리를 끊은 사람, 이런 날은 죽어야 되라고 목매다는 사람,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정태희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그 책은 그 한 파트가 그 파트야. 요 자꾸대로 읽은 거지. 자, 오늘 얘기는 길 가다가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다툼 안 할 수 없고 살잖아요. 우리 뱃속에서도 다퉜잖아요. 정자, 난자부터 다퉜잖아요. 대장 속에 사는 미생물조차도 다투잖아요. 유익균과 무익균이 서로 균형이 맞춰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식물들을 봐도 동물들을 봐도 다투지 않고는. 근데 안 다퉈서도 안 되고 너무 다퉈서도 안 되고 이 적당한 이 선이 삶의 예술이고 삶의 신비고 삶의 묘미고 삶의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다퉈서 오히려 그것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안 다퉈서 또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오더니 제 둘째 손주를 깨어나게 보냅니다.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청년이야. 뭐 20대보다 훨씬 목소리도 크고 힘차게 일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 둘째 손주가 걱정이 돼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뭐 순에 빠졌고 싫다 소리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보내니까 5월 달에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기 전에 잘 깨어나서 군대 갔다 잘 생활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 세상 살아남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해야죠. 그래 왔어요. 와서 봤더니 아니 너무 착하고 아니 진짜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건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딱 아버지 얘기를 내놓더라고.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인데 학원 같은 데를 안 보내줬어요. 누구대도. 얘 상처는 뭐냐면 애들 상처가 학원 많이 보낸 게 상처지요. 얘는 학원 안 보내준 게 상처요. 엄마 아빠가 학원을 안 보내줬어. 늘 부러워. 아이들이 이렇게 떼져 다니면서 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고 태권도 도장도 가고 영어도 배우고 또 오다 가다가 어? 떡볶이도 먹고 만두도 먹고 이게 꿈인데 자기는 늘 그냥 집에서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점검한대요. 잘 되냐? 그럼 잘 못하면 매 맞고 맞고 컸대요. 자기는 많이 맞았대요. 근데 너 맞게 생겼다. 아버지가 속 터. 그래서 그림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속 터져. 그게 붙여줬거든 마지막에. 근데 얘가 마음의 문을 닫았더라고. 자기의 꿈은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된 거지 아빠하고. 어른이 됐을 때 자기의 목표는 아빠 같은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안 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아빠 같은 어른이 안 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아빠 같은 어른이 됐단 말도 안 하고 어? 네 생각대로 이렇게 의심하고 저 집에서만 그러지 나가서는 제 할 말 하는데요? 그래서 할 말 하는 거 해봐. 그랬더니 연애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헤어지자고 하는 것을 충격받아가지고 술 먹고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는 거야. 어? 야, 너는 참 멋있다. 이제 아빠하고 다투지 말고
대상을 바꾸자. 꿈을 꾸자. 꿈과 한번 다투자. 그래서 그 성경은 그 다툼을 끝내는, 덜 다투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 다툼을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때 어린아이는 갓난아이예요. 이 당시 어린이들은, 여자들은 이 당시 풍토로는 사람 축에 못 꼈다라 할 정도로 숫자에 안 쉬어. 남자만 5천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이때는 다 여러분들 서양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 이 자루 같은 데다 묶어놓고 그냥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그냥 똥 싸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모가 애기 젖 줬고 엄마들은 젖도 안 줬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할 때야. 그런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았다는 얘기는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갓난아기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야. 걸어다니는 아이 아니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쓰다듬어 주기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안 돼! 이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가 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전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고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린아이 하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일상사야. 전통이야. 이때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아이를 최근까지, 우리 그때까지도 그랬죠. 학교 안 보냈죠. 일 시켰죠. 저희 초등학교 때 이미 초등학생 다 일했죠. 근데 지금은 20살이 돼도 일을 안 하거든. 30살이 돼도 일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때 천도교가 나와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초창기에는 천주교하고 천도교하고 혼돈을 했어요. 너무 가르침이 같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재호가 어떻게 순교당하냐, 어떻게 처형당하냐, 천주교 신자로 몰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후계자가 손병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손병희 선생님 중에 제자 하나가 있는데 그 제자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방정환이야.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방정환이가 손병희 선생님 사위가 됩니다. 아마 셋째 딸 사위가 될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병희 선생님이 그 전부터 일본 유학까지 했거든요. 일본 유학하면서 윤구경이나 이온수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 반달이라는 시, 고향의 봄 이런 거 해서 그 시를 쓰도록 부추긴 게 방종환이라고. 그래 그 곡을 붙여서 지금 우리까지 부르는 노래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손병희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 운동을 벌이는 얘기 중에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사람이야. 어린이라는 단어도 처음 만든 사람이야. 어린이. 예. 어린이라고 얼인이야. 얼인이야. 예. 얼의 인이야. 얼 사람이야.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방정환이에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세요. 저기 그 지식 검색 뒤지면 그 당시 말투로 나와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을 결코 윽박지르지 말게 하십시오. 이게 벌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엔보다 더 빠른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내지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또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이 어린이 연장을 유엔보다 더 먼저 만들었다니까. 다툼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 해서도 안 되고, 그 적당한 다툼이 삶의 예술이고 삶의 요령이고 삶의 신비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건 뭘까? 맞아, 나도 어린아이였었어. 나도 몰랐었어. 나도 저랬었어. 어.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오늘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8절.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 뭐 침례자 요한이 있고, 또 하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이 요한은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버리고, 야, 하지 마! 제가 말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ALP가 아닌데 사람들 화날 일이 없는 세계를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화날 일이 없다, 이런 세계를 전하던데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잘했다 하든가 침묵을 했어야 되는데, 최고의 생각인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건 우리 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이거든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그런 걸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운동권 감춰준 거나 비슷해요. 옛날에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그것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이 세상 보면 저 일이 맞아, 맞기는 올바라.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반대. 이게 정치잖아요. 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일 것 같아. 근데 저쪽 당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안 해. 자, 밀어. 그럼 조금이라도 살짝 바꿔서 우리 생각을, 우리 법안을 내놔야 돼. 또 회사도 영업부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부가 있어. 그러면 서로 파트가 다르니까, 단체가 다르잖아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한 회사잖아요. 근데 한 회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당만 있어. 우리 부서만 있어. 이것을 오늘 말로 바꾸면 우리 부서의 하나님이야. 우리 당의 하나님이야. 우리 단체의 하나님이야.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회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당의 하나님, 우리 부서의 하나님. 이 인식의 전환이 다툼을 넘어가고 협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삶의 질의 향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는 이거다라고 보는 거죠. 단체의 하나님에서 무슨 하나님으로? 전체의 하나님. 더더구나 이제 우주 시대, 골로새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 얘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있다. 신약 성경하고 사도행전하고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한 거는, 야, 이방이 없다. 하나님은 전체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전체가. 그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의 하나님. 내 인식 안에 들어온 것만 하나님. 이거에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게 내가 나 되는 거고,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내 의식이 확장이 돼서, 아, 내가 영이구나, 공이구나. 아,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을 아는구나. 거기까지 가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서에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저쪽 부서에서 일이 생길 거거든. 그럼 안 해, 우리가. 그럼 부서와 부서의 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 찰리 먼거라고 하는 그 투자의 전문가 있잖아요. 워린 버핏의 뭐 선생이자 친구인 그 먼거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자기 부서만, 직원들이 자기 부서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 회사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 소속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부서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회사, 그 보고 격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나? 이게 여러 개들이 틀이 연결이 되어서. 근데 이것이 다 단절이 돼버리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뭘 하는지를 몰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성실해. 열심히 해.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어렵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처를 못하고.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처음 갈 때 겁먹었던 눈이 범죄를 하면, 이건 눈이라는 건 보는 거니까 편견이죠. 실제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그냥 강한 어법을 써서 정말 잘 봐야 된다. 편견 갖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또 야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때 안 가고 안 갈 때는 가고 그냥 그런 발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손 내밀어야 될 때 내밀어야 되는데 안 내밀어야 될 때 내밀고 뇌물 달라고 그러고 남의 물건에 손대고 그런 손은 찍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이런 과장법의 어법이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사람처럼 실제 눈을 뽑고 손을 끊고 다리를 끊고 목을 매달고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있다고. 49절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그래. 이제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냐.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정말 쓸모가 없어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그냥 소금. 근데 소금은 언제 소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는 방부제가 없었잖아요. 방부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방부제가 많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안 썩잖아. 근데 방부제가 있어. 소금이 방부제야. 소금을 뿌려. 썩지를 않아. 또 우리 많이 쓰는 소금, 배추 이걸 절여야 되거든. 절일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럼 소금이 그대로 거기서 가만히 안 녹고 있어. 나는 소금 그대로 있을 거야. 나는 배추를 절일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생선을 안 썩게 할 수가 없다고. 소금은 썩어서 녹아서 들어가야 돼. 녹아져야 돼.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냐. 마지막 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같이 읽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다툼에서 시작된 이 오늘의 얘기는 마지막 화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니들이 다투냐. 단체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내가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당의 의견이 아니라서 그 의견은 좋은데 우리 당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동창회 가는데 서로 소주를 마시자고 그랬대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미운 새끼가 소주를 마시자고 그래서 나는 소주 안 마셔. 나는 막걸리 마실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 왜? 그랬더니 나도 소주 먹고 싶었는데 그 새끼가 먼저 소주 먹자고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고 그랬대. 왜? 당연히 소주 먹는데 혼자 막걸리 마셨다는 거야. 이게 다툼이야. 이 다툼을 넘어가는 방법은 소금 치듯이 녹아지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처럼 녹아지는 것이죠. 순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목해라 이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배려하는 거죠. 관대해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니까. 소금 가만히 있어. 나는 막걸리 먹고 다 소주 먹는데 나만 막걸리 먹고 있어.
전부 다 의견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 게 아니라서 반대. 우리 나라 게 아니라서 반대. 우리 부서가 내는 게 아니라 반대. 이게 다툼이죠. 응. 이런 다툼이 이제 요즘 속된 말로 하면 꼰대지요. 고집불통이지요. 내 생각만 옳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온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기독교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럼 기독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기독교가 커. 기독교도 뺍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예수님만 예수님이야. 다른 교단에, 다른 교회에, 다른 종교에, 아니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없어. 왜? 단체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내 생각으로의 하나님이죠. 어느 날 한참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이제 뚫어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신학 석사예요.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알아들을 만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화날 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생각이 되어 있죠. 그럼 나라는 것도 어디에 되어 있어? 그럼 생각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정의는 자네 운동권이니까 정의는 그것도 생각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속에 있어? 생각 속에 있네요.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기다렸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더니 저 이거 하나만으로 기독교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넘어가니까 진짜 너는 이제 기독교를 품겠다. 생각이 커, 하나님이 커. 생각이 그래요. 생각을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우리는 관용이라고 그래. 화목이라고 그래. 배려라고 그래. 똘레랑스라고 그래. 관대해진다라고 그래. 이때 우리는 다툼이 사라지고 저쪽의 생각으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 듣게 되고 묻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자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단체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냐. 골로새서의 핵심이 그거 아니냐. 사도 예수님이 자꾸 이방세계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방세계 넘어가고 베드로한테 꿈꾸게 해주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거 계속해서 우주의 하나님 어떤 기득권자 제국주의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뜨내기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 백성들이 발견한 이 뜨내기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가난한 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합니다. 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 당시로서는 혁명 중의 혁명이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어둠, 억압, 눌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위대한 사상.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 그런 거 몰라도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위로 주고 힘 주고 희망 주고 나도 다 살 가치가 있을까? 나도 사람이네.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네. 더 나아가서 나도 천국 백성이네.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네. 이런 소망까지도 심어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하냐. 자, 편협한 편견된 눈 가졌던 거 자르고 내밀어야 될 때 못 내밀었던 편견행 아전인수격했던 손도 잘라내고 안 갔던 넘지 못했던 넘어야 할 곳에 가지 못했던 발도 찍어내서 다 넘어설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그런 편견을 넘어서려고 하는 눈 또 내밀지 않았던 곳에도 손도 내밀어 보고 또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도 가보는 그런 발로 회복해서 다툼을 넘어가는 길, 그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 그건 바로 내가 소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소금은 녹아져야 돼. 그래서 서로 그 소금을 화목이라고. 그래서 생각으로의 하나님, 단체의 하나님에서 생각 밖,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 내지는 우주, 의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 걷는 발걸음, 잡는 손.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랴. 자, 전체 하나님, 단체 하나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